그는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어린 아기 때 죽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부모도 또 의사도 포기해버린 소녀,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소녀의 삶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은퇴한 늙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소녀를 찾아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꾸준한 사랑을 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소녀의 마음에 심어지자 서서히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던 그녀의 그 정신질환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한 몸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눈과 귀가 멀고 벙어리로 태어났던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낸 앤 설리번 메이시입니다. 헬렌 켈러 하면 또 따라오는 이름인 그 설리번 선생님, 바로 그녀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된 설리번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삼중고의 고통덩어리 속에 갇혀있던 그 아픈 소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무려 48년간을 헬렌 켈러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설리번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지자 자신이 받았던 상처의 의미를 깨닫고 이웃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스스로도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입으신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아주 극사실적으로 잘 묘사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는지는 성경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훨씬 전인 요한복음 8장 하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나이가 30세에서 33세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기에는 50이 조금 못 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구약 성경의 자세한 진술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인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시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50세는커녕 이제 갓 30대 초반의 육신적인 연령이셨지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유대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50여 세가 채 안 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고난에 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악의 세력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시기로 인해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 스스로 주의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회개하여 천국 시민이 되었으나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악의 세력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시기로 인해 생기는 시험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로부터의 힘입니다. 저 위로부터의 힘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은 이 땅에 속해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그 미혹의 손길을 뻗어옵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학적인 법칙과도 비슷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작용에 의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땅에 가까이 갈수록 편안함을 느끼기에 쉽습니다. 한자리에 아마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뜻을 좀 더 실감나게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편이 훨씬 편하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르르 잠들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힘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절벽 끝에 실족해서 위태위태하게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때 그 똑같은 힘으로 위쪽에서 그 사람을 잡아 당기는 것,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 힘이 같은 힘이라도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속박과 자유라는 양극단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사악함과 얽매이기 쉬움에 대해서 경고하는 한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한 언약들을 아주 가득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갖가지 경고나 자유로움에 관한 약속들과 이 변화에 대한 여러 학설들을 소개하면서 거짓 해법만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거짓되고 헛된 약속과 학설들을 걸러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의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략할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유괴 혹은 강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거짓에 의해 노락당할 수가 있으니 세상 문화의 영향력에
멋모르고 충성맹세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아무리 작은 순간일지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성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고린도전서에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겪고 난 후에 더욱 큰 은총과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욥이 받은 시험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쇳덩어리가 마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 달궈지면서 무수한 망치질을 두들겨 맞는 것처럼 하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지녔던 옛 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당시킨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구절입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제가 원래는 딸이 지금은 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윤진이라는 아이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서울대학병원 그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한 40일 정도를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부였다면 아마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주변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와 또한 격려를 해주셔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병원 그 안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가서 그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때 매에는 우리 아이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고 몸도 막 퉁퉁 부어 있었고 그런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도 그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녁마다 큰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같이 아내랑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딱 요맘때입니다. 4월 달에 발병해서 8월에 초에 8월 2일 날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부 예배 때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콜이 와서 저희가 택시 타고 달려갔는데 아이가 막 숨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없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주셨는지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저를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고 또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지금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지 6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6년부터 1952년까지 영국의 국왕으로 재위하면서 영국 연방과 인도를 다스렸던 영국의 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국민의 중요한 상징적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재위기간은 대영제국이 영국 연방으로부터 탈바꿈을 가속화하고 전후에 영국이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입헌 군주제의 그 책임과 한계를 신중하게 지키고 또 심한 말을 막 더듬었습니다.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그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더듬에 관한 그의 일화는 근래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그것입니다. 그 조지 6세 영국 왕이 어느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는 2개의 꽃병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특별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안내판의 설명서에는 2개의 꽃병이 똑같은 원료와 재질,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상하게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예술품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주 거칠고 투박해 보인다는 아주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것인데 왕은 관심을 갖고 관리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그 2 꽃병을 비교해 놓은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아주 강력한 높은 온도의 강력한 불에 의해서 구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굽지 않은 그냥 흙으로만 백토로 빚어서 말려만 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은 그 용광로 불꽃 같은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탄력 있게 또 윤기 있게 아름다워 보이게 생동감 있어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이올린의 현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이올린의 그 줄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팽팽하게 당겨서 조여주면 정확한 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튜닝을 해주면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름다움은 밋밋한 아무 풍파 없는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평온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괴로움의 사건의 연속 속에서 아픔의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멜로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본인이 혹시 큰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절대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의 4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시험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피할 바위와 안전한 산성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도 스스로 주의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서 그 승리했던 승리자의 그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은 올림픽이 열리기 훨씬 오래전부터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 영웅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고대의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수여되던 이 관은 야생의 올리브잎, 즉 감람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만든 화관이었으며, 때로는 소나무나 담쟁이 잎으로 만든 화관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은 디모데 후서와 야고보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얻은 관은 썩을 것이지만 성도는 썩지 않을 관을 향해 복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상의 시험에 대한 성도의 성숙한 태도에 대해서 쓴 글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내용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그 중국의 남부지방에 계단식 논에 벼농사를 짓고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댐과 저수시설이 발달하기 전의 그 벼농사라서 그 형제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신들의 논에 채워야 했습니다. 어느 몹시 무더운 여름날에 그 형제는 다른 때처럼 열심히 논에 물을 길어다 채워놓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가서 쉬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하러 논에 나와보니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이 전날까지 그 힘들게 채워놨던 그 논의 물이 바싹 줄어서 논바닥이 황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논 아래 논의 임자가 밤새 그 형제의 논둑을 구멍을 내서 헐어버리고 도랑을 내서 형제 논에 고여있던 그 많은 물을 밤새 자신의 논에 끌어내려다가 채워놨던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던 그 형제들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꾹 참고 그 허물어진 자신들의 논둑을 다시 잘 다듬어서 막고 또다시 강에 나가서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자신의 논에 채우는 그런 고된 작업을 하루 종일토록 또 낑낑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물로 가득 채워진 논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본 다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논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어제처럼 또 다시 그 얌체 같은 그 아랫논의 주인이 또 그 논둑을 헐어버리고 물을 쭉 빼버렸습니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참 야비하고 얄미운 사람이죠. 그 밤새 그 형제들이 논두렁 막고서 열심히 퍼부었던 그 물을 다시 논두렁에 물기를 내고서 자기 논에다가 도로 그 물을 고스란히 다 쏟아 부어놓은 겁니다. 이런 염치 없는 짓을 또다시 저지른 것을 보고 그제 형제들은 역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굳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또다시 논두렁을 막아놓고 강에서 또 저 밑에 강에 가서 물통에 퍼다가 길어 날랐습니다. 또 자신들의 논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일이 무려 장장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형제들은 아랫논의 임자가 하는 그 몰상식하고도 아주 파렴치한 그 모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릴만도 하겠죠. 그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우리 손해를 감당해 보려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이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기 위해 그 마을의 그 신앙적인 선배이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그 지도자는 형제에게 이와 같이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래 논의 주인이 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당신들은 매우 억울한 일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던히도 잘 참고 인내했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 그 이상의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당신들이 그 아랫논의 주인을 용서한다면 그의 악행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감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음을 얻은 형제들은 다시 논에 가서 이번에는 그 아랫논, 그 얄밉고 야비했던 그 아랫논 임자의 그 논을 먼저 물을 채워줍니다.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가득 채워주고, 그 사람들 물 가득 채워주고 나중에 자신들의 논에 물을 길어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을 계속해서 먼저 그 아랫논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가득 채워주고 나중에 자신들의 논에다가 물을 부어주게 됐는데, 나중에 자신들의 논에 물을 대는 일을 이렇게 계속하자 마침내 그 아랫논에 그 얄미웠던 그 주인이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담배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 주는 온갖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후 예언처럼 그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영혼에 생긴 커다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 즉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 공관복음에는 없는 안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현대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그 중생이죠, 거듭남에 대한 것을, 그러한 것을 핵심 주제로 해서 예수님과 1대1로 사경회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특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른 사도나 제자들이 잘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여서, 최근 거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심부름과 수발을 돕던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잡이 어부 생활로 되돌아간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충성심을 의심해가지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심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예수님의 세심함과 배려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더욱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번째까지는 그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는 아가파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로는 헬라어 원형 단어 필레오에서 나온 말로 친구 사이의 우정에 더 가까운 의미의 그런 사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필로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최후의 그 부담조차도 덜어주시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필레이스라고 물어보셨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근심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주 넉살 좋게도 끝까지 필로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모른다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할 때는 아주 저주까지 퍼부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주셨고 그의 심적 고통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또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만한 귀한 소명까지도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지쳐 쓰러지고 여러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더라도 중심으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싸매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의 것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대전 새벽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진 상처와 고통 가운데 그것을 모든 육신을 가진
인간의 육체로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이 못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극복하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